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깊은 강에서 자유를 주신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받게 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 삶에서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입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용기를 우리들이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결국 변해야 하는 것은 요나였다. 아니 나다. 결국 변해야 할 사람은 변해야 할 것은 요나였다. 아니 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조의 리듬, 우리의 반응, 9번째의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요나, 그 다음 이제 다니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요나의 이야기, 다음 주도 요나의 이야기를 하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다음 주에 바로 다니엘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살펴볼 내용들이 좀 생각보다 많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나서 1, 요나 2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요나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안에서 변하는 모습이 뭐였냐면 내가 그 가운데서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서원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요나서는 감사의 이야기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이 요나가 아주 성공을 이루고 또 넘어와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그 모든 광경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이다. 이런 설교들을 우리 성도들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 하나님의 때 이런 설교를 했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관점은 창조의 리듬이 있는데 어떠한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찾으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요나서가 굉장히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문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어떠한 리듬을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시나 상대하시나 우리는 그 가운데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 박자를 제대로 맞췄는가 아니면 엇박을 내었는가 이런 것들이 저의 주된 관심사다 보니 요나서가 품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깊이 있게 느껴졌고 그 은혜를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서 아주 짧은 장에 이루어진 내용이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이렇게 하면 어떠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셨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하면 요나처럼
성의 없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성의 없어요. 이 선지자가요. 정말 다른 선지자들 보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가서도 아주 불의한 일들을 향해서 항의하고 항거하고 그것들을 땅에서 따져 물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야 될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나 이 선지자를 보면요, 참 성의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 장 기억나세요? 박농쿨 이야기 있는 거? 그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사실 저는 저의 표현으로는 요나의 짜증장이에요. 짜증만 내다가 끝난 장이거든요. 도대체 이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 박농쿨을 해주면 해줬다고 뭐라고 하고, 그것을 또 갉아먹으면 또 갉아먹었다고 뭐라고 그러면서 그 요나서가 맞춰지거든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선지자인데 제 할 일은 했는가? 이란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나는 제 할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니느웨 백성에게 한 말이 뭘까요? 요나서 3장 4절.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게 이 요나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4장 가운데에 요나가 한 말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거 얘기했어요. 얼마나 성의가 없어요. 더 성의 없는 게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왜 성의가 없어요? 앞에 거 한 번만 더 열어주실래요? 니느웨 성읍이 어느 정도 돼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했어요. 다시 3장 3절을 보면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될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단 하루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성의 없는 선지자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 요나는 왜 그랬을까? 제가 이 설교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가에 전해지면서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실행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선포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를 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요? 와, 하나님이 쓰신 엄청난 종 아니야. 이거 정말 인생의 피크를 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왜 그랬을까? 번아웃이 온 걸까요? 아니면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작은요, 요나는 무엇을 전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니까, 요나의 이야기가 그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그 속에서 요나는 과연 무엇을 전했어야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요나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두 군데에 나옵니다. 저는 요 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첫 번째, 다음 주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 요나서 1장 2절. 이게 요나에게 처음으로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1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셨어요. 또 두 번째는 요나서 3장 2절이요. 이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그들에게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요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그가 전해야 했을까요? 무엇을 선포해야 했을까요? 선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는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 하반절이에요. 제가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악독이, 그 니느웨 백성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걸 전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독이 상달되었다. 요 악독이라는 말이 잘 해석돼야 이 요나서가 말하는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말은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일, 악한 일이라는 말이 있고 재앙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고통, 괴로움, 약간의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이 악독은 악한 일이에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그들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고통, 괴로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요나서는요, 다른 부분은 좀 구분해서 쓰는데 요나서는 이 말을 혼용해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일, 재앙, 괴로움, 고통, 이 말이 다른 의미잖아요. 악한 일과 고통 좀 다른 의미잖아요. 같이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악독이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니느웨의 백성들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 가득 찼고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도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악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어요. 이놈 나쁜 놈들이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고통도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여러분 악한 일에 하나님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공의롭게 대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공의롭게 대우하셔요. 악을 심판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공의로 막 심판하십니까? 아니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대답하기 싫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요 말을 요나야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요 말을 선포하렴. 이런 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너희들이 너무 악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여 너희들을 심판하실 건데, 그런데 너희들의 고통이 가득 찼으니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아서면 하나님은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 찼다라는 말 속에요. 요 얘기를 선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이게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만 해야 돼요.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때려 잡으시고 이놈들 그냥 지옥에 처박혀야 되는 하나님으로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니느웨 백성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늦었어 이놈들아, 너희들은 다 지옥불이야, 이러세요?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아니까 요나가 요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같이 말해줘야 되는데 요 말을 죽어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네, 도망가죠. 요나가 도망갑니다. 우리들 모습 똑같아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욥바로 가요. 저는 이 성경이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니느웨로 가는 게, 니느웨가 어디 있냐면 북동쪽에 있어요. 다시스는요 남서쪽에 있어요. 완전 반대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와, 기가 막히다. 정반대예요. 북동쪽으로 가지 않고 도망가서 남서쪽 완전히 정반대로 요나가 갔다. 완전히 길을 잘못 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찐 본성, 우리 이 젊은이들 표현에 찐내 본성을 말하기 싫어서 정반대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악한 자가 자기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악한 자에게만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이제 요나에게 돌리시는 장면이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요나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요나에게 내가 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정말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 정말 이제 그것을 전파해야 될 선지자요, 그것을 전파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게 싫어서 도망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야기, 선지자를 정말로 선지자로 만드시는 이야기, 네가 선지자가 아니라 너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선지자로 변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이야기, 너희들이 성도라 말하지만 너희들이 변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다라고 오늘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첫 번째, 바람을 통해서 만나셨어요. 바람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여행은, 저는 이러한 무모한 성도들의 도전을 꽤 많이 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말고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공격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는 여행은 시작하자마자 좌초되는, 이 좌초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좌초가 안 돼서 정말 잘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아서십니다. 뭘로요? 바람으로요. 광풍으로 표현되죠. 광풍으로 요나를 막아서셔요. 이 좌초는요, 요나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엄청난 위기. 우리 인생에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위기들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배는 방향을 잃었어요. 바람 때문에 배는 방향을 잃었지만 요나는 제대로 방향을 잡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배는 방향을 잃었어요, 바람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제대로 방향을 잡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첫 긍휼이요 자비가 바로 이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있으십니까? 바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막아서신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제대로 방향을 잡는 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공을 통해서 알려줘요.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사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배의 밑으로 도망가요. 배의 밑으로요. 이건 뭐예요? 나는 신경 안 써,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잠을 청해요. 잠을 청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으니까 잠이나 자자. 여러분, 신앙 속에 배 밑으로 가거나 잠을 청하는 신앙이 있다면 일어나셔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잠들고 있는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이 순간은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도 몰라요. 기도할 타이밍도 몰라요. 기도하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선장을 통해서요. 기도할 때야 일어나. 신경 끄고 살려고, 제멋대로 살려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야, 기도할 시기야. 이 배 위에서 요나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요나가 이 일의 원인을 정말 잘 알고 있죠. 요나서 1장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원인은 엄청 잘 알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말 잘하는 크리스찬들 생각났습니다. 말은 엄청 잘해요. 기도 안 해요. 행동 안 해요. 예수로 살지 않아요. 말은 엄청 잘해요. 원인은 엄청 잘 파악해.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그것 때문이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더 잘못된 것은 방법이 잘못됐어요. 요나서 1장 12절 그것에 대해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죽어버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죄인들은요, 자기가 죽어야 이 모든 일이 끝난다라고 알아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갔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악한 일이니까, 악한 종이니까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만 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는 것으로밖에 끝난다라고 알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사공들을 통해서 또 알려주세요. 요건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1장 13절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1장 13절 내가 죽을 거야, 나를 바다에 던져 라고 말하는데 사공들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요나에게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나는 죽어버려, 죽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공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공들은 요나를 죽이지 않으려고 해요. 끝까지 같이 가려고 힘껏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돌리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공들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긍휼과 자비를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공들을 통해 그런 분만은 아니야, 사공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또 보여주시죠. 인애, 헤세드, 일방적인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은 또 큰 물고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바람, 사공, 큰 물고기. 타이밍의 귀재라고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 되는데, 여러분, 출렁이는 바다에, 광풍이 불고 있는 바다에 요나가 던져줬습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그거를 타이밍에 맞춰서 그걸 받아 먹습니까? 저는 그 받아 먹은 그 사건 자체도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용케 그 큰 물고기가 받아 먹어요. 더 놀라운 건요, 씹지 않고 삼켰어요. 그 순간에도요, 지옥과 같은 물고기, 지옥의 수월의 뱃속과 같은 그곳에 빠질 때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다에 던진 요나에게 하나님은 씹지 않고 삼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요, 요나서는 긍휼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을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요나가 이 긍휼을 말하기 싫어서 도망가거든요. 우리도 공의의 하나님을 충분히 만났습니다. 이제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까지 연결되어야 요나서의 결론이 탁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선지자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바람, 사공, 큰 물고기를 통하여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나서는 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이 요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이 요나서에 찬찬히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변해야 되는 것은 나예요, 우리예요.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 뵙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 만나고 어느 한쪽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싸움질하는 기독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와 긍휼과 자비를 함께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반대로 요나의 탄 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 요나의 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저버리고 자기만 죽으면 된다는, 죄인들을 그리 대우하실 거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 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다 버리고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인생에 벌어진 일 아니라고 절망하고 어려움 가움 속에 있는 요나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를 위해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요나서 1장 16절.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망간 그 배 위에 그 뱃사람들, 선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패요, 절망이요, 근심과 고통의 배 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 사역을 또 베푸시는 거예요. 요나가 잘못해서 간 그 배 위에서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선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요나의 잘못으로, 바람으로 배 위에 그러한 혼란한 장면이 연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들이 요나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했고 우리는 도망갔고 우리가 잘못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생명을, 또 한 무리의 생명을 주님의 사람들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요나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절절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요 긍휼과 자비요 인애를 한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슴 절절히 요나를 통하여 나도 요나와 같았겠구나, 나도 요나처럼 살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회개와 돌아서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자비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